보혈을 지나 하나님 비밀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비밀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비밀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비밀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비밀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비밀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에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에 새롭게 하니. 예수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명에 많이 부족했던 믿음 생활을 깊이 회개하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뒤를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이 친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는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대로 보호하시고 그늘들을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애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에 주 나의 죄를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정하신 날에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때를 따라 원권 각처에서 아버지께 왔사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한 주간은 민족의 신앙인 6.25를 상기하며 나라를 위해 죽음으로 싸우며 정의를 위해 피 흘리신 선현들의 상처, 파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정신을 이어받아 바로 역사관을 가지고
후세에 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반복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언제나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는 불순종의 죄를 아시오니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마음을 주시어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교회를 위한 데일리 릴레이 기도와 권세의 기도를 한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전 안에 피경교회로 회복되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진실하시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재성이 예배를 통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단위에 세우신 송병학 목사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사랑하시는 목자시니 아버지의 뜻대로 양들을 잘 지키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성령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강권적인 역사로 생명이 되어 성도들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소서. 3분의 부목사님과 5분의 전도사님 늘 강건하시어 구역과 청년부와 교회학교를 사랑으로 돌보며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목자 되길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란날의 어려움을 잘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마라나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전의 한우들 말씀으로 안아주시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김원총 자매의 찬양가 많은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교사들의 수고가 기쁨이 되고 열매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림절 후에 넷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2부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모든 컨디션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 6월의 3번째 주일에 2부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자, 우리의 마음에 축복의 마음을 담고 사랑의 마음을 담고 평안을 비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데일리 릴레이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상으로 방금 QR 출석을 잠깐 보셨는데 오늘부터 이제 QR 코드로 출석을 시작합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방역 명부에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생생 성경 공부 시즌2 소요일의 문답과 종교개혁의 길을 따라서 2개 강좌가 이번 주에도 업데이트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 가지시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셔틀버스가 오늘부터 운행이 됩니다. 정류장은 PAT 옆에 소망부동산이고요. 2부 예배 앞두고 9시 10분, 9시 20분, 3부 예배를 앞두고 11시
11시 10분, 11시 20분에 정확하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하고 우리 구역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느라 지역장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아나바다 사역 어려운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잠깐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저건 제가 듣기에는 송희경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아마 그 보내주신 책 같고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공장, 요즘에 공장 폐업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김명희 권사님 부탁을 해서 겨울 티셔츠인데 600장을 새 겁니다. 600장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아나바다에 놨는데, 이것은 장당 1,000원씩 아나바다에서 이렇게 오늘부터 아마 정리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나바다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책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 아나바다를 통해서 여러분들 처리를 해주시면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사랑하셔서
아주 시원한 은혜의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아마도 세상에서 처음 이 주제로 다뤄보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리랑과 또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나라의 현실을 비관하고 비판하는 의미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나라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외부 세계로부터 점점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최근에 개최된 G7 회의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의료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잘 관리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는 한류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단기간에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위협하던 코로나19, 코비드19를 나름 선방하며 잘 관리한 데에는 먼저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선진적인 국가 방역 시스템이 잘 가동되었기 때문이며, 국민적으로 발휘된 높은 위생의식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혜로운 노력이 성과를 거뒀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날 한류로 상징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경제, 군사, 의료, 사회, 국민의식 등에서 세상의 탑 클래스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이 헬조선이라는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참에 한국 기독교도 좀 명품으로 만들어서 지구촌의 선교의 품을 활활 일으켜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한국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 속으로는 아리랑 노래하고 한국교회가 뭔 관련이 있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리랑 노래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 담겨진 뜻이 우리 기독교와 신기할 정도로 통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아리랑 하면은 이 아리랑이 의미하는 진짜 뜻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잠깐 노래를 해볼 테니까 들으면서 여기에 진짜 무슨 진짜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은 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부를 수 있는 국민가요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래는 누가 지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개가 이 아리랑 하면은 사랑에 버림받은 어떤 여인의 한 맺힌 슬픔의 노래로들 알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리랑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노래는 참된 나를 깨달아 진리에 이르는 기쁨을 노래한 깨달음의 민요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리랑에서 한자로 보세요. 아는 나자인데, 여기서 아는 참된 나, 즉 진아,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고, 리, 이것은 이치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인생이 순행하는 도리를 찾는다는 뜻이고, 랑은 즐겁다는 뜻이에요. 고로 아리랑은 참된 나를 찾아가는 즐거움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리랑의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진아, 즉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깨달음의 언덕, 피안의 언덕을 넘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의미는 진리를 외면하는 자는 얼마 못 가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오욕과 쾌락만 쫓으며 사는 사람은 그 업보 때문에 이내 오래지 않아서 고통에 빠지는 삶이 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리랑의 이치와 도리를 알고 나면 아리랑은 더 이상 한의 노래도 아니고 실현당한 비련의 여인의 탄식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우리의 대표 메뉴 아리랑은 이제 바야흐로 한류와 더불어서 전 지구촌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리랑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어떻게 보면은 이 서방의 대표적인 선진국들이죠. 여기에 작곡가들로 구성된 지구촌 아름다운 노래 선정대회에서 우리 민요 아리랑이 무려 8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위에 랭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선정단에서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아리랑에서 찾고 있는 진리가 뭔지,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와 어떻게 통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리란 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리는 뭐고 또 어째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인가? 사실 진리는 전통적으로 철학이라든가 종교 분야에서 다루어진 대표적인 어젠다죠. 사전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참, 진실,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참된 길,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철학적 의미는 좀 더 달라요. 고대에서는 허위가 아닌 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가짜가 아닌 것이 진리가 되겠죠. 프로타고라스는 만민에게 일치되는 것이 진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는 받아들여지고 누구에게는 틀리고 이렇게 되면 진리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공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무어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쳤어요. 사실이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적인 의미는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죠.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이치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의 현자들은 진리를 찾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거예요. 라틴어에서는 베리타스, 영어에서는 트루스, 그리고 독일어에서는 바르하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들이 가리키는 의미는 똑같아요. 세상이 따라야 할 참된 이치는 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진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 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바른 도, 참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 모든 사상가들이 정말 평생을 걸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서양에서는 진리를 얘기하고 동양에서는 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명쾌한 정리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에게 있어 영원 불변하는 진리란 결국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즉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복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그 길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생명의 의미가 덧없거나 고통스럽거나 번뇌가 있거나 구체한 삶이 연장되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이 행복이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복된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온 인류에게 증명해 주려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유일한 신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기독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만큼 그분이 진리의 증명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참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이치와 도를 보여주셨고 그 길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배려와 용서하는 힘을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좀 어려운데, 혼란스러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을 또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도 찾기 어렵고 힘들어하던 진리 가운데 일상처럼 거하는 우리는 정말 행운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기쁜 사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진리의 은총을 배가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리랑에서 말하는 진리는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죠. 우리는 앞에서 아리랑이 노래하는 것이 참된 나를 찾아가는 즐거움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참된 나가 의미하는 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국민 민요 아리랑은 그것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편하고 익숙한 삶의 자리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익숙해진 인생의 상식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고 아껴주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욕심부리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못되게 굴지 않고 너도 좋으면서 나도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지면서 나도 행복해지는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피 안의 세계에 들어가서 참된 나로서 살아가는 그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 아리랑이 주는 가르침이 이렇게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나로 살아보겠다는 열망을 뿌리치고 내려놓고 맘 내키는 대로 되는 대로 함부로 막 살려다 보면은 즉 진리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다가는 얼마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란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일단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발병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문제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멈추는 삶이 되고 지체되는 삶이 되고 무기력한 삶이 되고 희망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인생의 번뇌가 나오고 인생의 무상함이 나오고 인생의 고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아리랑은 참된 나를 외면하며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리랑의 메시지와 기독교 메시지가 그렇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많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아리랑의 의미와 기독교의 진리를 명쾌하게 조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한류와 함께 명품 기독교도 온 세상에 수출할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이 진리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지점은 어딘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의가 없는 진리는 없죠. 또한 공정의 가치가 실종된 진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왜 요즘 젊은이들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내로남불식으로 공정의 가치가 실종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평안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진리의 가치는 행복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찾는데 고통만 있고 절망만 있고 이렇게 낭패가 된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토대는 다 동일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정의도 공정도 평안도 행복도 다 불완전해져요. 다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꿈꾸는 피 안의 세계 곧 천국입니다. 이 피 안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며 진짜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기독교만이 정말 진정한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의 종교들도 나름 진리는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해요. 유교에는 피 안의 세계가 자체 존재하지를 않죠. 불교에서 말하는 피 안의 세계,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무아의 세계, 무아지경의 세계, 내가 없어요. 무념, 무상의 세계입니다. 힌두교는 사후의 영혼들이 소를 타고서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으로 간다는 아주 유치한 얘기를 진리로 포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는 소가 구세주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고 있죠. 이슬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무속은 정의의 경계가 애매하여 복채만 갖고 오면 네가 오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줘요. 참 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에는 진리의 가르침이 명확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생생하게 실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동시에 진리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딱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준다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인류는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 진리에서 경험하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종말론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지옥의 불연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반드시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길을 외면하고 아무 길이나 막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발병이 나서 문제들이 여기저기 터져서 원하는 삶을 얻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비바람을 견디면서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이상한 간판이 걸려있는 상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간판이 이거예요. 진리를 파는 가게. 그러면서 아래 이렇게 설명이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진리를 모두 팝니다 라는 겁니다. 남자가 그동안 찾던 거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단숨에 가게로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진리를 판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진리를 원하십니까? 부분 진리입니까? 전체 진리입니까? 가게 주인이 아주 예의 바르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여행하던 남자가 당연히 전체 진리죠. 헌데 속임수 쓸 생각은 아예 마세요. 저는 진리를 찾고자 세계 곳곳을 여행해 온 사람인데 만일 저를 속이려고 한다면 당장 들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저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행자의 말을 들은 주인은 가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원하신다면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값이 정말 비싼데 그래도 사실입니까? 도대체 값이 얼만데 그러세요? 남자는 진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값이 비싸도 꼭 사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말없이 가격표를 보여줍니다. 전체 진리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여생의 모든 편안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가격표였어요. 그걸 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가게를 나옵니다. 이제 그 진리를 얻으려고 오랫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해 왔지만 진짜 진리는 인생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면서 진리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진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진리는 우리를 고통과 번뇌와 불안과 상처와 분노와 실패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피를 대신 흘리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리랑의 가사가 의미하는 바 참된 나를 찾아서 무사히 피 안의 세계 저 천국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야 진리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한 교훈을 따라 살면서 아리랑의 교훈과 더불어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에 똑바로 알리고 증거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세상의 명품으로 만들고 온 인류를 진리의 기쁨으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휴경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던 진리를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 길로 걷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진리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보물처럼 다루면서 내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정말 명품으로 만들어서 한류와 더불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우리 휴경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명품 기독교의 진원지가 우리가 사랑하는 휴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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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토록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토록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토록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토록 나가세.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이다. 파란 하늘 위를 가볍게 유영하는 하얀 뭉게구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평화의 은총을 말해주는 복된 주일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더 완전한 평화와 축복을 얹어 주옵소서. 세상을 어둡게 하던 코로나19가
변종 바이러스로 또다시 세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변함없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시경의 성도들이 이제도 11조로 봉헌하오니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봉헌이 되게 하시어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넘나드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심령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 인생의 후원재단이 되어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저들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감사로, 영으로 부르는 찬양으로, 은혜로운 반주로 교학교 교사와 차량과 예배 안내와 재정과 방송실 사역과 예배 중보기도 사역과 엄마손 반찬 사역과 아나바다 사역으로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봉헌하오니 이 충성의 그릇 위에 물된 동산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갔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도 진리의 산지, 구원의 산지를 욕심내며 믿음으로 올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은총이 평생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